오늘 사순절 매일 묵상,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이 말씀을 전하다가 또 좀 분위기가 무거워질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일어나는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행보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이 부분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또 신학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또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모든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분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의 물론 이건 사람들의 입장이지만 정치적인 행보 또 지도자로서의 그 첫 행보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르신 것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말씀의 질서 앞에 사람들이 순복하고 또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돼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들러 엎으시는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의 원복음에 조금 더 가까운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그날 들어오셔서 둘러보셨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둘러보시고 바로 그 장사들을 엎으신 게 아니고 이튿날 성전 청결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성전 청결 기사가 나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청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 성전의 주권을 되찾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물론 마태복음은 성전 청결 기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 그래서 이게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 앞에 사람들은 순복하고 그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들러엎으신 건데 장사하는 그 행위 자체를 들러엎으신 게 아니고 이 성전의 본질적인 구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그 입장이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마치 이 성전의 주인인 양 행사하고 심지어 그런 장사하는 카르텔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경건한 행위라고 드려지는 것조차도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하는 그 영광을 그들이 거룩한 행위로서 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그들이 빼앗고 그들이 취하는 형태에 대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셔야만 되는 그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이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신은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종교에 또 정치에 관여해서 자신들의 그 권력들 유지하기 위해서 분봉왕으로 세운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죠. 그 분봉왕은 바쳐진 세금을 로마에게 바쳐서 자신의 분봉왕의 지위를 확보하고 또 분봉왕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그때 당시에 권력층은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명 귀족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의 대제사장직을 독점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멀리서 오기 때문에 자신들이
흠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뭐 이런 걸 가져올 때 오다가 흠집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때요? 예, 성전에 와서 그곳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용은 원래 그 양들이나 소나 그 원래 값이 아니라 관리하는 값이 더 붙여지고, 또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하는 그 독점권을 따내기 위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뇌물을 바쳐야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점 시장.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신들보다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도 착복하고 탈취하고 빼앗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빼앗는 소굴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예수님의 행보는 뭐예요? 그 성전에서 저는 자, 맹인들을 불러다가 고치시는 사건을 벌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상한 거예요. 보통 그때 당시의 인식은 병든 자들, 저는 자, 눈먼 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그 병에 걸리고 다리를 절고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마땅히 저들이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그 행위로서 그것들이 고침받는 건 이상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아무런 수고도 없이 아무런 비용도 없이 그저 성전에 와서 예수님께 기도받고 선포하니까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거기 저는 자들이 멀쩡하게 걸어 나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날에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했던 사건 아시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그 카르텔을 형성하는 사고 파는 행위들, 여러분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갖고 우리가 성전 안에서 뭐 여전도회가 무슨 물건을 판매하고 그 사업하기 위해서 파는 행위들이 잘못됐다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사고 파는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이 카르텔, 독점, 이 안에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이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러 엎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허튼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정한 여성은 당단에 세우면 안 되고, 악기들은 이런 데 들여오면 안 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교회 들어오면 안 되고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일의 근본적인 그 목적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왜 들어오면 안 돼요? 병든 자도 들어오고 저는 자도 들어오고 맹인도 들어오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데, 이 장사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주권을 빼앗고 자신들이 그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들러 엎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대제사장,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 이들은 성전에서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그들이 하는 그 어떤 제사적 어떤 행위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자신들이 빼앗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입김에 놀아나고 그 사람들이 주는 그 이권을 가지고 누군가 그 시장을 독점하고 마땅히 성전에서 주인 되셔야 되고 경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그 영광을 다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행위, 그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교회에 어떤 힘을 발휘하고 누군가를 눈치 보게 하고 누군가 와서 그 사람의 그 입김에 설설 기고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질서 앞에, 통치하심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행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이지, 거기서 나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나의 목소리를 내고 그 이권들을 내가 독점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다 빼앗고 그런 것이 일어나는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들러 엎으신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그들은 돈을 요구하고 눈치 보게 하고 그 권력자들 앞에서 굴종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신들의 어떤 화려한 횡보. 그래도 저희 교회 우리 오시는 우리 군수님은 제가 볼 때 다른 지자체장들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보통은 막 오시면 막 수행원 줄줄이 따라 붙고 막 요란하고 시끄럽고 그러는데 저는 집사님 오실 때 군수님이신지도 몰랐어요. 그냥 장로님이 이분이 군수님이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군수님이 뭐 그냥 그런 화려하게 막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두 분이 앉아서 설교할 때도 막 메모해 가시며 열심히 예배 참여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좀 낫다 우리 교회가 수준이 그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화려한 행보, 거만함, 지식과 경험을 자랑함, 목소리 내는 주장들, 물질의 자랑들, 가문에 대한 자랑들, 자녀에 대한 자랑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빼앗는 행위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빼앗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게 여러분 즐거우세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빼앗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장사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빼앗는 이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적인 신앙들의 그 고백 안에서 이 성전의 주인된 자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이 신앙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목소리 내려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를 망각하게 되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사역하던 지역의 어느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난 줄 아세요? 저 교회는 모 장로님이 휘두른다는 거예요. 다. 그 성전이 건축될 당시에 그 장로님이 건축원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정말 그분의 그 노력 없이는 그 교회가 지어지기 참 어려웠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분이 좌지우지 다 흔드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버려요. 그냥 내보내버려요. 성도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비방해갖고 교회를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죠. 고개는 성전은 크더랗게 져놓고 그 안에 성전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사람이 없는 탓을 목사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당연히.
교회의 자연적인 성장을 논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 책을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단 그 교회의 주인된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장이 안 되겠어요? 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이 묵상의 핵심적인 주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를 순복해내는 거예요. 순종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우리 성도들이 뭐 얼마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분들이 다 이 사순절 묵상에 참여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느 교회든 100%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말씀도 묵상 안 하면서 또 묵상 안 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사순절 기간을 보낼 리 만무하고요. 그런데 그저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행위 하나로서 거룩한 사명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과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느냐? 여러분,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기본의 시작은 성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일어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여기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나서 어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주간에 내가 교사들을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과연 우리 교사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말씀의 묵상 없이 기도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낼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과연 그게 교사들한테 속된 말로 씨알이라도 먹힐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제 대대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교사들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묵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은 점검이 되는지, 자기가 참여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점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할 리도 없고요, 그런 걸. 아이들한테 종이 한 짝 주면서 책 한 권 주면서 야 묵상해 해놓고 자기는 묵상도 안 하면서 어찌 아이들을 지도하고 어찌 아이들의 그 묵상을 점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학부형이에요. 제가 느끼는 학부형으로서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도교육자가, 지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영성훈련들을 체크해 가는지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전화 연락 안 오면 안 하는 거죠, 뭐. 그럼 뭐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닌가요? 이런 부분부터 기초부터 다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재직으로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다독거릴 수 있냔 말이에요. 내 목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 목소리를 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인가, 순종하는 자인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인가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그 전에 먼저 다뤄야 될 게, 이런 이상한 일들 행한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그게 이상하다고 여겼지만 그 성전에 마지막까지 남은 이들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어린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했단 말이에요. 시편 8편 2절에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그 사건을. 그리고 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의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얻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무화과는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처음 열매가 나고 그 처음 열매는 씁쓸해서 잘 못 먹어요.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이제 제대로 된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잎사귀만 남아있다라고 한 표현은 거기에 나그네들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은 본 열매가 나기 전에 그 처음 맺는 그 열매들을 먹거든요. 그 맛이 없어도 배고프니까.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제대로 된 열매의 시기가 와야지만 무화과는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음에 대해서 언제라도 그 주권자는 그것을 마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변명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라고 하는 그때 오셔서 열매를 내보이라 했을 때 과연 내가 드릴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예수님 올 때가 아니시잖아요. 아직 시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오신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행위에 대한 열매를 내라 하셔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직 오실 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그 때와 시기를 누구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되지 않아서 또 열매의 시기가 아니라는 이 핑계로 이 열매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열매를 내라 하실 때 없어서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이에요. 어찌 저 나무가 곧 말랐나이까? 이런 질문을 해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How? 어떻게?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마르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because, why?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셨죠? 왜 이렇게 하셨죠? 라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이 제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셨죠?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아들로서의 주권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이들은 how?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나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니까 우리의 행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행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의 주인된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how로만 물을 게 아니라 왜 그러신지, why, because 이것으로 질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해주신 답변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다는 게 뭐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신방했는데요. 여기에는 한치의 의심도 두려움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경건한 행위로서는 드리는데 의심과 두려움이 날마다 공존해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 아들의 권위다. 이게 하나님 아들의 주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고 구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How, why에 대해서 다 답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주권을 인정하시나요? 믿음으로 구하시나요? 심지어 받은 줄로 믿으시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해요.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으면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이루어져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의심 때문에 그래요. 아휴, 이건 어려운 건데, 이렇게 될 리가 어려운데, 이게 되기가 어려운 건데, 내가 십수년을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안 된 건데, 여러분, 정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이 증거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그 실존을 믿느냐? 그분의 역사, 능력, 주권을 믿느냐? 오늘 이것이 여러분 열쇠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두려움, 불신, 의심 다 거두어 드리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